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 워낙에 화려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막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게 좋은 건가 보다 해서 우리도 그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리는 우리의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수많은 화려한 것들 중에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진실한 것은 찾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껍데기는 굉장히 크고 또 화려하고 또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나를 진실하게 채워주는 것,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그 무언가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건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다른 대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진실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떤 권력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명예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그 안에 세상의 가치에는 진실함이 없더라고요. 편리하고 풍족한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만 같은 그런 공허함, 현대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실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간에 소통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여러분 진실한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진실함이 어느샌가 특별한 게 돼버렸어요. 저 사람 진실해, 그게 장점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원래 진실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거짓 없고 진실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칭찬하거나 저 사람을 잘 드러낼 때 저 사람 참 진실해, 이게 장점으로 부각될 만큼 얼만큼 이 세상이 진실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타가 누굽니까? K-팝 스타. 그렇죠. BTS죠. 방탄소년단이라고도 하고 BTS죠. 여러분, BTS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줄 아세요? 물론 그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뭐 어느 것 하나 조합이 잘 맞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팬덤이 있죠. 팬덤이 그 아미라고 하는 정말 수백만 명이 넘는 전 세계적인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단순한 팬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팬들은 정말 이 BTS를 어떻게 하면 최고로 만들까 늘 조직적으로 고민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팬클럽입니다. 사실 클럽이라고 하기에는 거대한 그러한 조직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의 BTS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빌보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물량 공세로 자기네들의 표를 정말 압도적으로 다른 가수가 되었든 어떤 사람도 따라오지 못하게 최고의 스타로 그들이 만들어 냅니다. 자, 그러면 BTS의 어떤 매력이 이
팬클럽 아미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었을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가만 들여다보니까 BTS가 여느 스타들과는 다르게 그 안에 소통하는데 진실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뜨잖아요. 사람이 소위 뜬다고 하잖아요. 그럼 뜨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보통 뜨면은 팬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나만 높이고, 그리고 팬들은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귀찮은 그런 경향도 있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무대에서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여느 스타들의 그런 모습인데, 이 BTS를 보니까, 이 BTS는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학자들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런 엄청난 K-팝 스타가 생길 수 있었을까 보니까 그들의 일상의 사소함도 팬들과 소통하면서 오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수시로 나눠요. 오픈하고 전하고 소통하고. 물론 SNS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여서야 가능한 그런 방식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모습에 너무나 적극적이고, 어쩌면은 이거는 너무 사생활인데 숨기고 싶은 거 누구에게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영역까지 다 드러내지는 않았겠지만 숨김이 없어요. 소통 방식에. 그것들이 팬들이 볼 때에는 야, 정말 진실한 스타구나, 너무나 좋다, 특히 이 시대에 너무나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전의 스타들은 뭔가 신비로움을 강조했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뭔가 특별해 라는 것들을 더욱 강조했던 반면에 BTS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엔터테이너의 그런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명을 가진 거죠. 그렇게 당신들이 있기에 내가 있고 당신들이 나를 세워주었다, 그런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실함이 묻어나 그들이, 그 아미가 이 BTS를 자신들이 그저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주고 풀만한 그러한 스타가 되었다는 거죠. K-팝 스타가 되었다는 거죠. BTS를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신비로움도 좋지만 무언가 차별성이 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도 좋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실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BTS의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진실함이 빠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진실함은 다 감추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거칠게만 하면서 서로 소통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의미 없을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영향력은 진실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소통을 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은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늘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이 진실함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한번 딱 새겨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외의 나머지 지파와 지역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넬이 그의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8절,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보세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명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왕이 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보셋은 별 능력이 없습니다. 별 힘도 없어요. 실세는 누구냐면은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이 정통성, 왕족의 정통성을 이용을 해서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했던 그런 계획이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의 연합, 이 영향력과 영역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족속들을 데리고 그리고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지금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야지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 그리고 다윗. 분명 이쪽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큰 영토를 가지고 더 많은 지파와 함께 왕을 세웠는데, 그리고 사울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족으로 왕을 삼았는데 왜 다윗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에게는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과 장로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진정한 지지가 지금 이스보셋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아브넬이 억지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선수 치려고, 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야 이렇게 선포하려고 억지로 지금 왕을 세워놓은 상황에 사람들은 그저 그가 권력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흐지부지 그가 왕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지지 세력이 없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세워졌지만, 더 많은 지파가 그쪽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사울의 끈앞풀인 이스보셋을 잡아두려고 해보지만,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보지만,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힘으로만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밖에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왜 그가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왜? 그동안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당연하게 사울의 왕족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이 아브넬의 사무엘상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그의 행적들을 보면은요, 그에게 나라를 위한 사실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한 진실한 충성심도 없었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군사령관이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진실함이 없는 모습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알아요. 다 아무도 모르게 지금 아브넬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지지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권력은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억지로 이렇게 이어가보고 싶지만, 여러분, 권력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만큼 어글리한 게 없더라고요. 무리수를 계속 두게 돼요. 사람들이 끌려오지 않는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참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보면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모습 많이 없지만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그런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자식들을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그저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냥 그것만으로 그 아빠라는, 엄마라는 그러한 이 명분만 가지고 자식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저 러시아를 보세요. 그 러시아의 지도자의 그런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리더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가 함께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에는 교회 리더십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지가 아니라 억지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려고 할 때 그 모양이 참 추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됩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 그러니까 그저 그냥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 리더의, 한 지도자의 그냥 다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존재 자체의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유화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권력이 되어서도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본이고 정체성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에게는요, 그리고 이스보셋에게는 그런 나라에 대한 진실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영향력, 내 표면적인 그 권력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억지로 왕을 세우고 억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그의 영향력을 보세요. 다윗의 그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영향력을 가지려 해도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사람의 지지 또한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보면은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에토스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파토스는 감성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셋째, 로고스는 말이죠. 말, 언어.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 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말씀 안에서 다윗의 이 모양을, 다윗의 살아온 모습과 다윗의 지금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과 앞으로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다윗에게 이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가 어쩜 이렇게 잘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대한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먼저 에토스, 그의 성품을 한번 보세요. 뭐 성경이 여러 가지 많이 보겠지만 제가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다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몇 개만 보니까 사울이 어쩌면 그의 원수잖아요. 근데 그의 원수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이 그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알면서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까지 알면서도 그를 도와줍니다. 열렬히 지지하고 도망가게 하고, 나중엔 그가 전장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는 순간에도 끝까지 이 다윗을 지지했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성품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칭송하고 사울과 비교하는 그런 중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사울을 열심히 잘 섬기는, 그의 본분을 잘 지켰던 그의 성품 또한 있었지요. 그리고 사울이 그를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여러 순간들이 있었지만 도망을 다니던 그런 상황에도 그에게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를 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특별한 성품을 가졌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에게 이런 에토스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는 어떤 파토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울을 피해서, 그리고 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를 피해서 그가 도망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다다랐었죠. 그래, 아둘람 굴에 다다랐을 때 그의 형편이 어땠냐면은 완전 만신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기도 어려울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 처지의 꼴이 말이 아닌데도 그때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나도 죽겠는데 다윗을 의지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중에도 그들의
우두머리가 기꺼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형편을 공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진실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공감하는 리더가 되어주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로고스, 그의 언어, 그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편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의 말에 탁월한 그 영향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고 시편에 그가 고백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지혜가 얼마나 많이 시편에 묻어나 있습니까? 그에게 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이 사람을 설득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로고스적인 요소에 그의 탁월한 말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로고스적인 요소가, 그가 수작을 몰랐겠지만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로고스적인 요소는 단순히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중요했던 로고스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다윗이 진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진정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 그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늘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진실함으로 공감하게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지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을 또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그 로고스까지. 그러니까 그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가장분들도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혹시 자녀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조금 찔리는데 자녀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는 부모님들 많을 거예요, 아마. 또 자녀된 입장에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리더로서, 또 내가 가진 어떤 있는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었든지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고 있습니까? 혹 내가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며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하고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데 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에토스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파토스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로고스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차원 우리가 더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한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바라기는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알게 됩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성품이 부족했구나. 내가 공감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순간에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사랑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 말씀에 권능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면 사실 되거든요. 그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지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그 말씀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셨고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왜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진실함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쾌락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힘으로 다 좌지우지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한 부산물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의 마음과 행동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이웃을 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보다 더 주인으로 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았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